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현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질책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정의의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교만이 우리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에 못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구원해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아서 그들의 존재가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징하는 징표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쌍방계약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초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쉐키나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바로 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큰 책임과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장소, 그건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일꾼들을 따로 구별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성막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70인 장로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그 발 아래 하나님을 쳐다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 듯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하늘처럼 청명했어요. 깨끗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이 하나님을 뵙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영광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분과 결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해야 됩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이나 우리에게 쓸 것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원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원함으로 하는 것이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육신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뭐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뭐 이걸 대단하게 하면은 그 좋은 예배가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예배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속된 것입니다. 세상의 나의 경험, 세상에 내가 잘한 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속된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 크게 세 층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고요.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다 두고 모세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모세는 더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기 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었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나이나 연륜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동안에 헌신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이 삶의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세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서로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J.I. 패커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삶에서 넘어지게 하고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한다. 당신이 만약 이 길로 가면 삶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마존 이 밀림에 사는 사람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데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찻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참 잔인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실수하고 하면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감사치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을 뜬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막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듯이 지역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각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은 먼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혹시라도 계획 없이 나를 낳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획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값진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방해가 있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인가?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님은 내게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심으로 나의 일생을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빚으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깨닫는 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요 가진 것이 없고 또 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성막을 미리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을 재료들을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 모든 것들을 정성껏 바치고 차원하여 바치는 자의 것을 너희는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낸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이 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뭐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거 뭐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리고 너그러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칠 물건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마음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만 만들어라. 고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충분하다. 다 쓰고 남겠다. 그래서 그만 만들어라.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려야 할 정도로 그들은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복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헌금하면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은 그러면 낼수록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준 것은 꼭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줄 때도 이게 후하게 주지를 못하고 안 줄 수가 없으니 찔끔 최소로 주고 그리고 기대는 최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는 기쁨을 알 턱이 없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에 그 후히 주는 마음, 그 맛을 주는 자만 아는 거예요.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다 알면서도 너그러이 베푸는 사람이 가지는 남모르는 그 뿌듯함, 이것은 주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엊그제 경신고등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언더우드 기념관을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멋지게 지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장로님들이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꼭 여기 와서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과 이런 그 장비를 갖추면 정말 좋겠다고 그러면서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 강당 겸 체육관을 지어준 분들이 누구냐면은 혜성교회, 그 동네에 있는 혜성교회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원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신학교에 강당을 지어주자. 그리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쓰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안 쓰니까 평일날에는 학생들이 마음껏 거기서 뛰어놀고 체육관으로, 그리고 강당으로 쓰게 하자. 경신고등학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강당도 없고 체육관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어준다 하니까, 거저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 이호종 장로님이 이사장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박정엄 장로님이 교장이셨거든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반대가 있었고 남의 교회가 또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반대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었는지 몰라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 준공감사 예배 때 제 옆자리에 그 혜성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시길래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귀한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크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면서 나는 모자라다, 나는 궁핍하다, 더다오 하고 있는데, 이 큰 선물을 주고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또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술을 연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남이 같지 않은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성막은 가장 깊은 곳부터 소개가 되는데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부터 소개합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지요.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이렇게 해가지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금으로 다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그 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 위에는 무엇이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 위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날개를 펴가지고 두 그룹이 속죄소를 향하여 날개를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곳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속죄소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자기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성전들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속죄소,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여 펴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의 그 그룹 날개 아래 있는 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처럼 보호하시고 그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까이 가는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시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심장에 지성소, 그것도 시은좌 위에 우리를 놓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여 오늘도 지성소로 들어오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가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속죄소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행한 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옆집에 사는 이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좋은 이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친절한 이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저희 안동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교제를 더 활발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무난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서로서로를 돌아봄으로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안동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으니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하시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옵소서.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고개 숙인 저희 안동 교우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담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주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주보를 보시고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광채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상한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고 우리 앞에 정의와 평화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바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광채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 삶으로 이 지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원수들과 화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교회 중보 기도팀을 모집합니다. 2022년도 중보 기도팀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분은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안영옥 성도의 모친 되시는 고 김정순 B 권사님께서 별세하셨고, 또 우리 장문자 장로님의 장남 되시는 고 오정훈 B 성도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별세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또 중고등부도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오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 팀별 미션 수련회가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